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간다는 것은 3번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3년 딱 3번 올라갔는데 그 중에 3년 중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3번째 올라가니까 진짜 이 길을 가면 예수님이 죽는 길이죠.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올라갈 때, 두 번째 올라갈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뭐 십자가를 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올라갈 때는 그런 말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부터는 드러내놓고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버림받는다, 십자가를 진다, 죽임당한다, 부활한다, 이런 내용을 드러내놓고 막 말씀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제자들로서는 혼동이 오는 거죠. 야, 이게 뭐냐 계속 그러는데 예수님은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럼 올라가는 길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각오하고 있죠. 아, 나는 이번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요. 두렵고 떨림이 많죠. 아, 예수님이 진짜 죽으러 가는가? 우리 스승님이 진짜 죽는 건가? 이제 끝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과 제자들의 발걸음이 전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을 올라가지만 이번 마지막 3번째 발걸음은 다른 2번의 발걸음과는 굉장히 사뭇 달라요. 이제는 끝이다. 올라가면 이제는 끝이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달라요. 그럼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도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번에는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막 두려움 가운데 따라가죠. 오늘 이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가셔요? 앞에 가셔요. 예수님은 앞에 막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코가 빠졌어요. 평소 같으면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갈릴리는요 굉장히 촌이에요. 촌. 예루살렘 간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앞서가거든요. 평소에는 앞서가는데 그날 따라서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앞서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뒤에서 두려워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힘차게 앞서서 가고 있고 제자들은 코 빠뜨리고서 두려워서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32절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올라가면서 또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볼까요? 32절, 33절, 33절, 34절, 33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올라가는 길에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번엔 마지막 길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해서 나를 잡아서 죽일 거다. 마지막 순간에도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으러 간다. 제자들 정말 따르기 힘들죠.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지금의 차로 한 30분에서 4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반나절 정도면 오는 거리인데, 그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데, 에베소 장로들은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해서 알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하던 당시에 가장 많이 공을 들였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머물렀을 뿐이고 다른 데는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가지고서 전도한 다음에 가고 사람 세우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만큼은 달랐거든요. 3년 동안을 목회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환난이 기다리고 내가 거기서 환난 당해서 어떤 일이 있을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할 때에는 나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3년씩이나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붙들고 막 엉엉 물어요. 엉엉 무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무릎 꿇혀놓고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일어나서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막 목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전송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듣고 이제는 다시 못 보기 때문에 슬퍼하며 전송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거기를 몇 번씩 갔는데 이번에도 우리 그 성지순례대를 모시고 같이 갔는데 거기 갈 때마다 그 사도행전 20장이 생각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온다. 너희들 못 본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에베소 장로들이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서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이해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코를 빠뜨리고 가는 거죠.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는 다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당시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제자였어도 저도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요. 무슨 얘기요? 죽음의 얘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잘 죽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막 살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목사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신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목사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무슨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설교 준비. 언제든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설교 한 편은 꼭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 어느 때든지 교회 사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뭐 사임하면 뭐 할 건데요? 할 게 없는데. 그런데 이사갈 준비해야 된대요. 3번째, 목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은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사셨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죽을 준비하는 거고요. 성도들도 죽을 준비를 하는 거고, 교회는 사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사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죽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35절을 볼까요?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 끝났는데 나오는 얘기 뭐냐?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7절 다시 읽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자, 주님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죽는 얘기했잖아요. 주님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2명입니다. 다른 제자가 있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3명 중에 2명이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꼭 이 사람들은 데리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 제자인데 그 제자가 예수님이 죽는 얘기했는데 곧장 찾아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주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얘기, 제자들은 영광의 얘기. 안 맞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살겠다고 아둥바둥하죠.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이에요? 쓴 잔, 죽음의 잔. 죽음의 잔이죠. 주님의 죽음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대요. 39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제자들은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은 죽음의 잔인데 계속 얘기가 헛돌아요. 헛돌아. 제자들과 예수님이 헛돌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죠.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거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거다. 무슨 얘기예요? 너도 결국은 죽음의 잔을 마실 거다. 어떻게 돼요? 죽음의 잔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연합하였으면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영광만 받을 뿐 아니라 그가 받은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의 고난도 받아야죠. 40절 볼까요? 참 재밌는 말씀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좌우편에 앉는 그 귀한 영광의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는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한테 받는 거다. 받을 사람이 받는 거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나와 같이 고난받는 자, 나와 같이 죽음의 길을 가는 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받는 거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뒤집으면 안 돼요? 고난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옆자리, 좌편, 우편에 앉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뒤집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다 보니, 내가 주님처럼 살다가 보니 십자가도 지게 되고 고난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영광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영광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영광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섬기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나누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좌우편의 자리를 주시는 거라고요. 뒤집으면 안 된다고요. 뒤집으면.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겸손하게 살다 보니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천국에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고, 직분자로서 살다 보니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너 참 잘했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좌우편에 자리를 주시든지 조만큼을 주시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40절 다시 봐봐요.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얻을 만한 사람이 얻는 거다. 얻을 만한 사람이.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은혜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너에게 그 자리가 준비되었으면 네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자리를 갈 것이고, 그 옆자리면 그 옆자리를 갈 것이고.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요. 어떤 것을 신경 쓰고 사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신경 쓰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지 말라. 뒤집지 말라. 목적을 두고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해 주다 보니 제가 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니, 여러분, 제가 고백을 진짜 하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제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뻐요. 연세가 들었는데도 예뻐 죽겠어요. 진짜 예뻐. 오늘 와서 반주만 해도 예뻐 죽겠어. 내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뻐 죽겠어.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뻐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예뻐진 거예요. 내가 예뻐해야지 그래서 예뻐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잖아요. 목사가 나이도 젊은데. 여러분, 목적을 두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살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 자리는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성도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우리 분들 있잖아요.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기도 끝 무렵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얼굴 하나하나씩 다 띄워서 다 기도한다고요. 띄워가면서. 얼굴만 알아도.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좌우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 지금 죽는 얘기하고 있는데 영광 중에서 자리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1절 봐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볼 때도 웃었는데 41절 보세요. 그랬더니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어요. 화를 내. 열제자도 몰라요. 지금 뭔 말 하는지를 몰라, 저기들이. 열제자가 듣고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42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세자들은요, 사람 불러다가 막 권세하고 막 사람들 뭐 핍박도 하고 자기들 권력을 막 내세운대. 권세자들은, 집권자들은. 그런데요, 이방인 사람들은 그런데 43절 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분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 그러니 답은 딱 나왔죠. 자, 그러면 누가 우편에 앉아요? 가능성이 누가 있어요? 종이 있는 거예요. 종이. 섬기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는요,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잘 믿는 거.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안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45절 그 유명한 구절, 신대원 시험 볼 때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구절. 이거 외워서 써야 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뭐하러 오셨다? 섬기려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섬겨야 된다. 낮아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죽으러 가요. 예수님 죽음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영광을 말하면 안 되죠.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제자들도 똑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죽음의 길을.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가셨다.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오늘 그 말씀하시죠.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 진짜 귀담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봅니다.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좋은 자리 차지하기보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 이 인생 살면서 진짜 주님과 비슷하게라도 살아가서 천국 갔을 때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이와 같아서 교회들이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 가득하고 종이 가득하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가득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